내적 치유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인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1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거룩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나오는 쓴뿌리는 죄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그 상처가 바로바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쓴뿌리로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만큼 치유도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60대다 50대다 그러면 치유도 50년을 어쩌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하냐? 여기서 보면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물론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첫 번째는 상처란 말이에요. 거절. 우리가 그 거절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어린 시절에 딸을 원했는데 아들을 낳거나 저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 가정에서는 아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거절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인 엄마 아빠가 나를 먼저 거절했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그 다음에 존재 가치가 무가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늘 온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자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뭐해? 상처를 받아. 그래서 아주 예민해요. 그 예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하셔요. 근데 우리는 상처받기에 예민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하는 거야. 좀 있다가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야. 다 똑같이. 집에 다 흩어졌어. 어느 날 전화가 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 두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이렇게 자다가 뭐 이렇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갑자기 여러분 물벼락 맞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도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하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상처가 많은 자들은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진담으로 듣는 거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방어를 하죠. 방어 기제를 씁니다. 공격을 하거나 투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어 기제를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자들은 조금 조심해줘야 돼요. 말도 거기서 농담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렵습니까? 아니, 두렵지 않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꼬립니다. 그리고 왠지 죄책감이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 공포, 이렇게 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항상 그 두려움에 또 오히려 우리가 거절감을 당할까봐 집착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너무나 지나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도 여러분 다양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뭐하냐 나를
왕따시킬까봐 하는 두려움, 나를 거절할까 봐서 어떤 두려움. 예, 두려움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엄마들이 어른들이 이랬어요.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잠자려고 그럴 때 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막 깎고 하잖아요. 야! 막 이러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딱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여러분 넋 놓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탁 누가 와서 막 이러면 뒤에서 등을 탁 치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차가 빵 해봐요. 진짜 놀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좀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이 들어갈 통로가 늘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별건 아니지만 약한 자에게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조금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수치감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거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의식을 느끼겠죠. 죄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이라는 자체도 모를 수 있죠. 그리고 못 느낄 수 있죠. 열등의식은요, 우리가 비교의식이잖아요.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특히 여러분 부부 동반해가지고 뭐 이제 식사다를 한다거나 어디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 반드시 집에 오면 육박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왼수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여자한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 안 나요? 나요? 나죠.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남의 마누라한테는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남의 남편한테는 너는 왜 이렇게 살랑부르하고 막 웃어주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밥 잘 먹고 와서 집에 와서는 막 우당탕탕탕탕 하는 거야. 그래 다시는 거기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강도가 좀 높냐, 낮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뭐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 사역자들이 먼저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강당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기름 부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이런 쓴뿌리 상처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식에서도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막 목욕하는 장면, 뭐 이렇게 머리를 감는 장면, 꿈을 꾼다거나 이런 건 다 옷을 막 이렇게 안 입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수치감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수치감을 줘가지고 모욕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치감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잘 없도록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그래도 조금 통제하기가, 컨트롤하기가 힘든 게 이게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화를 내게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발적으로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노는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그 다음에 뭐예요? 완고함. 여러 가지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도형에서도 보면 세모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꿈과 비전과 이런 것이 안 되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고 막 그 적대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왜 나만 미워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우리가 제일 많이 분노를 내는 게 남편, 아내, 자녀입니다. 저도요, 제 안에서 그렇게 분노가 일본의 그 화산이 폭발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폭발하면 그런 것처럼 제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그 분노를 표현하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막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뭐든지 해도 미우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막 그 내 감정을 막 주체를 못하니까 애꿎은 막 옆에 있는 막 남편을 막 거기다가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누구를 공격해요? 애꿎은 또 딸, 자녀들, 약한 자들 막 공격하는 그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 그런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요, 나만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자에게 그것이 화살로 갑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물벼락 맞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느닷없이 여러분 화가 나서 막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일이 잘한 거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를 보면 아버지들이 그렇게 화를 나면 밥상을 꼭 엎었던 그런 흔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밥 먹다가 꼭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때려 부시잖아요. 밥상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밥상이 등장했느냐, 때려 부셔도 던져도 안 깨지는 양철. 양철이 나왔잖아요. 맨날 그 나무를 막 던지니까 박살나니까 막 아버지들 막 화가 나면 막 앞에 앉으잖아요. 그 다음에 그릇 다 깨지고 뭐한다? 그리고 밥상이 그 다음날 보면 수술을 들어갔어. 4다리 중에 하나가 뭔가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들은 왜 꼭 밥상에서 그랬을까? 아니 화가 나면 별도로 두 부부가 싸우든 어쩌든 해야 하는데 애들도 다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요? 피해집니까? 즐겁지가 않아. 먹어도 얹히고 언제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또 날려버릴까 던져버릴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밥을 후다닥 먹을 수 있어요. 한국적인 아버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한 번 밥상을 엎은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아버지도 한 번 밥상을 이렇게 확 마당에다 확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유는 몰라. 왜 던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다가 그 가난한 시절에 여러분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그럼 밥을 다 먹고 뭐 던지든지 모르게 하는데 먹다가 갑자기 확 던져버리니까. 네. 그리고 꼭 뭔가를 던졌어요. 우리 한국적인 아버지들은 그냥 안 했어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야. 꼭 폭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던지든지 막 심한 사람은 진짜 막 무기도 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분노가 막 폭발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외부로 나와서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게 화라는 게 왜 그럴까요? 막 분노가 화를 내면 막 눈이 뒤집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막 감정이 막 쏟아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게 화를 낸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하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이 되어 있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감정 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다 상한 감정을 표현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약간 좀 꺼려집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게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런 감정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치 않으려면 사람 앞에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앞에 말을 해도 꺼리낌이 없거나 자유하거나 내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제낄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하고 나면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후회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자유하지 않으려면 불편할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상처, 아픔도 사람한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상대방이 본인이 충분한 기도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마음에 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준비를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기도를 더 하신 다음에 그런 마음이 온 다음에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욕은 우리가 여러분 정욕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음란도 있고 뭐 질투심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또 막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투도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여자의 질투가 곧 살인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뭐 남자는 또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뒤에서 오는 게 우리는 상처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꼭 받아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핍은요, 누구에게나 결핍은 다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그 양육, 보호, 어떤 공급, 또 형제도 많아. 7남매야. 중간에 꼈어. 차라리 위에나 밑에는 괜찮아. 우리는 장남, 장녀. 막내들은 또 괜찮아. 이 중간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뭘 해도 이게 표시도 안 나. 그리고 집에서도 존재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특출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별로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오는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라면 그때의 시절만 해도 가난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사면 돼. 그 정도 돈은 있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세상처럼 알바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누구 손에서 나와야 돼요. 엄마. 근데 엄마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교통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요즘이야 여러분 한 달 충전하면 되잖아. 근데 꼭 한 달치 주는 게 아니야. 한 달치 줬다면 다 쓰니까. 그러니까 뭐야. 뭐 하루하루 아니면 일주일치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쓸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 쓰면 학교를 못 가니까. 저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3년지기로 우리 엄마가 우리를 3년지기로 낳았어요. 큰 언니, 작은 언니는 1년 차이죠. 오빠하고 언니는 2년 차이라고 해요.
오빠 저하고 그 밑으로는 다 3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가면 그 밑에 동생은 중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서 막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통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그런데 책값을 사야 돼. 책을 사야 돼. 공부해야 하니까 공부 필요해. 그러면 그 책값은 꼭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책값이 한 8,000원이야. 이제 다 같이 사고 이러면. 그럼 뭐야? 거기서 얼마? 10,000원이야. 그래가지고 2,000원 떼어먹는 경우도 누구나 있었던 시절입니다. 저만 있는 게 누구나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동구경을 하지 않으면 동구경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알바를 할 수 있습니까? 부자여서 뭐 넉넉하게 용돈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명절만 되면 지갑을 짰다고. 근데 항상 그 지갑은 빈 지갑으로 남아있다. 누가 용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어요. 결핍은요, 사랑, 용납, 친밀감, 확신, 물론 이런 것도 결핍이 있지만 예정 결핍도 있고요. 양육에 대한 결핍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 부분에서도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옷도 우리는 이렇게 물려서 입다 보니까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커서 돈을 벌면 나는 원 없이 무엇을 하리라고 내적 맹세합니까? 나는 옷을 사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시리즈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옷을 입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시리즈로 사지만 어떤 분이 저도 줬을 때 막 시리즈 색깔로 똑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색깔을 다 우리가 입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울리는 색깔이 있듯이. 그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결핍이란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 어린 시절에 언니는 꼭 옷을 사줬단 말이에요. 원피스를. 근데 동생은 그 원피스를 새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니까 두 개를 못 사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누구 거를 사주냐. 몸집이 큰 사람 걸 삽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큰 사람이 입고 작아지면 이제 작은 사람이 입게 되죠. 근데 맨날 물려 입으니까 짜증나잖아. 그래서 몰래 그 옷을 입고 갔다가 막 뒤지게 엄마한테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적 맹세 그것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않으면 예정 결핍이 와서 손가락을 빤다거나 막 머리를 막 이렇게 꼭 말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돌려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손톱을 막 물어뜯는가 하면 정서적으로 뭔가가 불안정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의 역할을 못해서 보호 차원에서 하지 않는 부분.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는 엄마 아버지는 일찌감치 뭐예요? 일하러 갑니다. 밭에 논에.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이들끼리만 놓고 그때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유치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로지 아이들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 애가 5살, 6살 아이가 3살, 4살 초등학생 아이가 동생들 4살, 5살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치기도 하죠. 그러면 아니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애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뒤지게 혼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얘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옳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하여 보호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왜 큰 아이가 있고 둘째가 태어나면 왜 그렇습니까? 왜 둘째 아이를 큰 아이가 막 꼬집기도 하고 없으면 때리기도 하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은요 막 가슴도 밟아버리잖아요. 발로.
그리고 막 입도 틀어막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질투,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거. 관심이 여러분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둘째가 어리니까 더 관심이 가고 손이 더 가야 하는 건데 이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너무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좀 시대적으로 좀 변했지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이들도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인격을 모독해버리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뭐 이래가지고 그냥 저리 가! 뭐 이런다든지 너는 동생을 왜 그러냐고 막 이러지.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구박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무조건 뭐 했어? 우리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로 인하여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무섭습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폭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담배, 음란, 게임, 쇼핑 이걸로 가는 거예요. 왜? 외롭거든요. 고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그 사랑으로 양육으로 공급으로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 우리가 몸은 컸는데 이 내면은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돌발 행동을 하는 때가 뭐냐면 그때 어린 시절에 그때 상처받았던 머물러 이렇게 멈춰있는 그때가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0대란 말이에요. 자기 무의식 중에서 튕겨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왜? 까마득히 어린 시절이고 기억도 날까 말까 하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상처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저는 인격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결핍으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핍이 때로는 여러분 살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이지만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결핍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할까요? 대인 관계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받았던 상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상처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받은 상처는 어디로 나오느냐?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세포가 먼저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몸은 반응이 됐는데 머리에서는 왜 그러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아프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야? 우리를 그때 그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우리는 다시는 나는 내 앞에서는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 이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다시는 그거 막 이러잖아요. 그때 그 사건으로 가는 이유는 재해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50대, 60대, 40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 몸은 이제 우리가 자랐죠. 그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나이로서 그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으로 재해석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허상이었어요. 우리는 허상을 잡고 몇십 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하여 현실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고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화가 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가까이에도 먼 당신처럼 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우리가 선뜻 가서 악수를 청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오시면 가서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할까요? 아니면 뭐 유명한 누가 오면 막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요. 뒤로 뒷걸음질 하죠. 그리고 뭐야? 숨거나 피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이 많지가 않아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 정도로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상속하신다고 하시죠. 우리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함으로 가려면 예배를 하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장로님 아들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 조금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분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누구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으로 오기 때문에 탈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나가거나 막 못된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막 술을 마시거나 고등학교를 포기하거나 막 패싸움을 하거나 참 그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그게 나쁜지 옳은지 그런 게 몰라. 분별이 없어. 잘 분별하지 못해. 그냥 그때의 감정, 그때 화가 났어. 그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막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막 어떤 가오다시 잡고 어깨에 막 힘주는 것 같고 막.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무 여러분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핍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걸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채우기도 하고 7의 영을 붓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반대에 하나님 걸로 여러분 계속 채우셔야 합니다. 미움의 영을 축사를 했으면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평강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걸로 채워서 더 이상 어둠의 영이 그 공간에 빈 공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구한다 하셔야 합니다. 내적 치유와 여러분 우리가 심리 치유도 세상에서는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심리 치료는 뭐예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적인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긴 하지만 한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경우가 있죠. 심리치료는요. 깊은 뿌리나 원초적인 원인 제공자인 악한 영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처 속에 결핍 속에 그것이 상처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방법으로 심리치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역하셔야 그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 걸로 채우고 우리는 뭐가 온다? 자유함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니까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게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 더 깊은 무엇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세상이 가진 전체 고통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마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너무 또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무서운 존재라고 그래서 막 벌벌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귀를 원수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보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아니면 뭐예요? 성령의 불로. 빛으로. 무기는 다양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상처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치유 사역의 사역은 악령과의 대결이다. 쉽게 뭔 싸움이다? 영적 싸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사단의 어둠의 영이 보이진 않지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야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통로를 열었어요? 우리가. 각자 개인이. 뭐 때문에 싫어? 죄 때문에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죄로만 열린 게 아니고 부모와 손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은 죄 때문에 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 누가 들어오냐? 사단 마귀가 들어온다. 근데 이 사단의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사람 몸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3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제일 좋아합니다. 왜? 사람의 몸은 물로 70%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영이 꼭 찾아옵니다. 사역 후에.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갔는데 거기 그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졌어요 나았어요 이런데 문 열고 나가면서 에이 내 기분인가? 아니면 잠깐이겠지. 잠깐 좋아지는 그런 증상이겠지. 여러분 그때 틈을 누가 타요? 사단의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의심의 영을 뭐한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능력 있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기를 줬기 때문에 그 무기를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능력 대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당합니까?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영적 분별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악한 영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치유 그 이후에 성결한 뭐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몸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여러분 믿는다고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막 성경 막 암송 많이 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면 삶에서 그것을 풀어내야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뭐하다? 필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나면 허전하고 텅 빈 그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한다. 반드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치유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 허전하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축사를 했다는 거,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여러분 사단이 어둠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던 자리가 얘네들이 쑥 빠지면 거기에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를 뭘로 채워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시간이 흔들리고 게으를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이 짧다. 여러분 막 여기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집에 가면 하루 이틀 되면 뭐야? 언제 그랬나요? 언제 그랬나요? 우리는 금방이야.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야. 훈련. 내가 아까 우리 저기한테 그렇게 해보니까 잘 돼. 처음에는 됐는데요.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잘 안 된대. 앉아 있는 게 힘들대.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네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당연하지. 네가 한 번에 막 촉촉촉 막 훈련이 돼가지고 몇 시간 안 앉아있어. 그럼 훈련이 필요 있어요? 없지?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절망하지 마. 그거 가지고 자책하지 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애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잘 나를 알면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해버렸어. 격려를 나는 할 수 있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 근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여러분 위로하기는커녕 맨날 뭐 하고 있어? 자잘하고 실망하고 죄책감에 눌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숙제 낸 거 잘했어요. 네, 잘 써가지고 잘 이렇게 갔는데요. 써가지고 잘 포스트잇가 잘 쓴 거는 챙겨갔다는 거예요. 머리에 든 거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게 훈련이 되면 이제 여기다 쓰지 않아도 돼. 여기에 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어. 그때까지는 뭐 해야 한다? 훈련이다. 써야 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 이거만 네가 잘 훈련이 되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요 엄청난 훈련을 막 저기 특수부대처럼 막 여기 배낭에다 막 이렇게 메고 가야만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됩니까? 앉아 있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앉아 있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앉아 있기 전에 시간부터 지켜야 합니다. 매일 그 시간에 와야 한다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앉아서 졸더라도 앉아서 멍때리라도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가 될까 안 될까